6편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워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멘.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참 속상할 때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고 또 사업이 무너지고 또 뿐만 아니라 전에 이 병원에 권사님 한 분이 그 새벽 기도를 오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권사님이 가서 중환자실에 이렇게 그 자녀들이 그 병원 원목을 찾아서 제가 가서 그 환자실에 가서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중환자실에서 이 권사님이 깨어나셨는데 이 권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시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 날 저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머리가 다 터졌어요. 되뇌 우뇌가 완전히 다 걸레가 된 거예요. 이건 깨어나도 이 언어를 상실하게 되고 또 이 삶 자체가 그냥 식물인간 정도 된대요. 그래서 그 부인은 그러면 그냥 내 남편 이렇게 내 아내 이 남편 장로님이 그러면 그대로 안락사는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눈으로 보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기도해 주고 나서 그리고 이 권사님이 이튿날 깨어나셨는데 이런 간증을 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들어오시더래요. 자기 앞에 서셨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 입술로는 예수님, 예수님 울부짖었대요. 그때 그 한양병원의 중환자실의 간호사들이 어머 저 할머니 머리가 다 깨졌는데 예수님 부른다. 예수님 불러.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권사님이 자기 앞에 예수님이 서셨는데 너무너무 머리가 쪼개지게 아프더래요. 뇌에 그 눈도 못 뜰 정도로. 그런데 주님이 자기 앞에 서셨을 때 자기의 이 뇌의 고통과 그리고 뼈가 부러지고 심장이 터진 것들이 다 예수님께로 쑥 다 가더래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가 이렇게 쫙 오더래요. 그리고 나서 머리의 두통이 사라지고 아픔도 사라지고 그리고 뼈가 붙어버리고 심장이 이제 피가 샜던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교통사고 나기 전과 난 후에
저는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확신이 와요. 예수님 살아계세요. 자,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들이 다가와요. 질병도 올 수 있어요. 사업의 실패도 해요. 당뇨병도 오고, 저에게도 이명이나 또는 머리에 이 달팽이관이 떨어져 나가는, 막 계속 토하고 기도하고 토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저에게도 오더라고요. 발목의 관절도 안 좋고, 무릎도 안 좋고, 디스크도 있었고, 간도 안 좋았고. 아니,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잘 살고 복받고 또 11조도 또 많이 하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잘 돼서 우리 성전이 1층으로 내려가고 땅도 사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뭐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그냥 나는 오늘 이 폭염 속에서 에어컨 바람기 시원하니까 만족해요. 그러셔도 돼요. 자,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예수 믿는데도 어려운 일이 오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유호준 교수님이 쓴 책에 옛적 말씀에 닻을 내리고라고 하는 책에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고난이 올까? 하나님 손에서 미끄러져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건 아닌가? 그분이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시편 이 73편의 말씀을 한 주 전부터 계속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삽이라고 하시는 분이 쓴 시입니다. 어쩌면 시이지만 이것은 그의 일기와 같아요. 그래서 이 일기인데 무슨 일기냐? 신앙일기예요. 신앙일기. 그런데 이 신앙일기에서 크게 이 아삽이라고 하는 분은 역대상 25장 1절에 보면 레위 지파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삽이 그도 신앙에 미끄러진 거예요. 무너졌어요. 그 무너진 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하나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이 시편을 그대로 쓴 겁니다. 자, 먼저 저는 이 아삽이라고 하시는 분이 쓴 시는 약 28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쓴 시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고통하는 부분이 오버랩되는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되는데, 먼저 1절의 말씀을 보시죠.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어떻게 보면 시편 73편의 이 전체의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지금 이 시편 73편 1절이 그가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거거든요. 청결한 자에게. 그런데 그는 이 말씀을 좀 의역해서 읽어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줄 알았지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1절이 좀 회의적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았대요.
미끄러지지 않았대요. 그렇지만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대요. 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는 거의 이제 이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과 오만한 자의 형통함을 보고 지금 그는 질투하고 넘어질 뻔했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을 이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보니까 1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없다. 하나님 있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는 거 모르셔. 그리고 안 보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남에게 등쳐먹고 사기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 모르셔. 괜찮아. 아니면 또 나 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이 아삽이 듣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기서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교회에서는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삶의 자리에서는 막 무너져 버려요. 이것을 보고 아삽은 속상한 거예요. 속상하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 보십시오. 4절에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심히 강건하고. 아니 죽을 때도 그냥 고통이 없이 죽는데요. 이 2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이 악인들은 이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그는 기록하고 있는데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아삽의 고민이 저의 고민이 되고 또 여러분의 고민이 될지도 몰라요. 아삽은 이 문제를 불평하고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이거 헛된 거 아닌가? 그런데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15절입니다. 15절로 껑충 뛸게요.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좀 핵심을 좀 짚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 텐데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여기서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온 책에 김하중 그 중국 대사님으로 역임하셨던 김하중 대사님의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분이 그 중국 대사로 또는 공무원으로 인도, 일본 대사, 그리고 일본의, 그리고 미국의, 인도네시아의 여러 나라의 이 대사로도 이 외무부에서 일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술을 해야 돼요. 또 로비를 해야 돼요. 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도 그냥 교회만 좀 나오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주님께서 불편하신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이 주는 세례를 중국에서 21세기 베이징 교회에서 세례를 이제 집에서 받게 돼요. 근데 세례를 받을 때 물 세례를 이제 물로 이렇게 머리에다 부었대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세례할 때 물을 찍어서 여러분 세례를 드리잖아요. 근데 물을 그냥 바가지째 붓더래요. 그리고 나선 자기는 정신을 잃었대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밥을 먹어도 눈물이 나고
심지어 교회를 와도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나고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나고 이게 고장난 수도꼭지가 되더래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나라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됐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하나님, 저 술 안 마시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몰아치는데 어떡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통령 수석 비서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러니까 거기서는 술을 못 마셔요. 그렇게 하나님이 술을 띠게 하니까 너무 행복했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기 임의대로 움직인 적이 없대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때마다 매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심지어 이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은 베스트셀러래요. 아주 오래된 책이죠. 그런데 이 책을 낼 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책을 낼까요? 내라. 내라.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내 백성들이 읽고 도전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 어느 출판사에다가 할까요? 규장 출판사에 내라. 그런데 하나님, 저는 규장 출판사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데 규장 출판사 대표되는 이 여진구 장로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김마중 대사님, 하나님께서 당신이 책을 쓰신다고 하시는데 저희 규장 출판사에 책을 내라고 하시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김마중 대사도 규장 출판사에다 내라고 하셨대요.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고 하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문제 앞에 그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무게는 너무 클 거예요. 그 무게를 여러분들이 짊어지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응답하심으로 여러분 그 일들이 결정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 일은 무겁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 짐을 지시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라고 하는 문제 앞에 섰어요. 그들은 그 홍해를 자기들이 어떻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응답받고 왔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나가면 그 홍해가 갈라지는데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홍해를 내가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이스라엘,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스스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의 진학이나 취업이나 또는 사업이나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 하면 참 무겁고 힘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면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이 응답을 받고 주님이 친히 가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는 국무총리였어요. 그런데 그는 단 한 번도 자기 스스로 해본 적이 없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가니까 그는 모든 일들이 끝에 가서 풀어지고, 심지어 어떤 신에게든지 절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마라, 오직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절하고 찬양해라라고 했을 때도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자기 집에 돌아가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스스로 하시면 여러분, 그 부분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무거울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다 관리할 수 있겠어요?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생각이 다 다른데 주님 앞에 기도만 하면 돼요. 이 교회가 의자가 이제 전에는 여기 이 성전이 꽉 채워졌어요. 그런데 이 부분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문제가 막 터져나와요. 이걸 짊어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거 막아놓으면 여기서 터지고, 이거 막으면 여기서 터지고, 여기서 또 문제가 일어나고,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을 제가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하시거든요. 그냥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뜻을 전하고, 또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제가 기도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저는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이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 믿지만 스스로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힘든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따라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셔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내려놔야 돼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내려놔지든가요? 여러분의 문제가 내려놔져요? 안 돼요. 여러분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내 안에 주님을 내 안에 가득 채우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려놔지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겨져요. 내가 지금까지 붙들려고 했던 거 붙들어서 안 되는구나. 주님을 붙잡고 가야지. 주님과 동행해야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저는 그거 하나면 되더라고요. 그거 하나면 돼요.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돼요. 자, 목사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목회자의 삶은 항상 녹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신문을 돌려요. 신문을 돌리고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대학교 등록금을 준비하려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누군가가 그 아들에게 너 등록금이 없지. 그래서 지금 아무리 제가 모아도 이것밖에 안 돼요. 이거 등록금으로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거다. 근데 그분이 이 목사님의 동생, 그러니까 삼촌이죠. 조카죠.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가 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생겼는데 교회를 건축하다 보니 빚이 약 400만 원 정도 빚을 진 거예요. 빚쟁이가. 이제 아들은 대학교에,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꽤 알려진 대학이라면 서울대, 연대, 고대잖아요. 이 아들은 연세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정말 기쁜 일이죠. 근데 이 아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자꾸 네 삼촌에게 받은 그 300만 원 빚쟁이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라.
드려라. 드려라. 아이는 하나님,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저는 여러분에게 아멘 요구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이는 등록금을 그대로 드렸어요. 그런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연세대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실은 이 아이가 장학금이 이 10명을 장학금을 주는데 11번째래요. 그런데 10번째 되는 애가 연대가 아니라 학교를 다른 데를 복수 지원을 했는데 그 학교가 바로 서울대가 된 거예요. 이 아이가 그 학교를 포기하고 서울대로 가는 통에 이 아이는 장학금을 받게 된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저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아멘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삽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도 저들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또 이 진짜 신앙생 엉망으로 하는데 저렇게 돈 벌어요. 나도 저들처럼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정말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가 있어요. 처음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저는 직장 생활을 이제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직장 생활을 했어요. 이 신문사는 그 여러 부가 있어요. 기자부도 여러 기자부가 있고. 그런데 그 이 신문사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을까? 아무리 봐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목사님 설교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아무리 설교를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또 장로님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안 계신 것 같은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내가 신학을 할 수 있을까? 일단은 학교에 입학은 됐는데 정말 저는 그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만났을까요? 하나님 만났을까요? 아니요, 못 만났어요. 열심히 공부만 했어요. 열심히 알바를 세 군데를 뛰고 직장 생활도 하고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셨어요. 그때부터 알바를 다 끊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데 전념했어요. 유학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미쳐야 된다. 내가 공부해. 헬라어, 시브리어, 영어에 미쳐야 된다. 미치지 않고는 내가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나에게 미치면 안 되겠니?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려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는 체험신앙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체험신앙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이 항상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쭙고 묻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움직이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저한테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이 풀어야 돼요.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은 저에게도 응답을 주세요. 그런데 저는요, 노코멘트 해주실 때가 많아요. 정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데요. 주님은 저에게 여러분의 문제가 언제쯤 목사는 풀어질까요? 묻을 때가 많아요, 제가. 그럼 제가 차라리 여러분 돗자리 깔고 무당하는 게 더 낫지요. 그죠? 전에 청량리에 얘기해서 아시죠? 경동시장에 그 전체 그 땅 지주인 된 회장이 대표와 전무 이사가 교회에 왔어요. 이 문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분들은 돌아가서 해결이 됐어요. 그때 주님은 저를 책망하세요. 너 이제부터 돗자리 깔아라. 나는 너를 떠날 거야. 무서웠어요. 네가 하는 일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만 보고 따라오면 돼. 내가 저들의 문제를, 교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너를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운 거 아니야. 기도하니까 알죠. 그렇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매달리고 울고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제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강단에 제가 이 책을 3권을 갖고 왔는데 이 책 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내용입니다. 베니인 목사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주 고전입니다. 14페이지에 이 1980년도, 그러니까 80년도니까 한 30년 된 책이죠. 이 책에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이 작은 도시에 집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 말씀을 연합 집회에 초대를 받았대요. 베니인 목사님이. 그런데 호텔에 머물면서 기도할 때 그 호텔에 갑자기 자기 룸에 성령의 역사가 가득 채워지고 은혜가 가득 채워지더래요. 그리고 나서는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났대요. 그리고 그는 강단에 서서 한마디를 했대요. 주여. 이 말 한마디에 성도들이 울부짖기 시작하고 설교도 하지도 않았는데 막 쓰러지고 거품을 물고 막 울부짖는 역사가 막 나타나더래요. 주여 한마디에 주님의 임재가 베니인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너무 강력하게 나타나서 그 디트로이트에 있는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디트로이트 시 전체가 난리가 났어요. 베니인 목사님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그 집회가 끝나고 자기 누이가 전화가 왔대요. 너 얘 디트로이트까지 와서 집회를 한다며. 너 형부와 이제 네 형부와 이제 함께 우리 식사를 내가 준비해놨으니 빨리 와서 밥 먹자. 내가 음식을 다 준비해놨어. 빨리 와. 그리고 가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그러시더래요.
베니힘, 너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 빨리 가서 기도해.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때 그랬대요. 성령님, 지금 제 누이와 만난 건 7년 만에,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영의 세계도 중요하지만 육의 세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계속 말씀하시더래요. 너 지금 빨리 가서 기도해야 돼. 무시해버렸어. 그리고 그는 이제 호텔에 돌아와서 이제 강단에 와서 잠깐 이제 몸을 씻고 강단에 섰는데, 그는 베니힌 목사님은 딱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날 나는 디트로이트의 재앙을 경험하게 됐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 사라지고 설교 마디마디마다 끊어지고 전달력도 없고 성도들은 실망하며 한숨 소리가 났다. 나는 이것은 재앙이다. 이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도 같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이 집회는 망쳤다. 나는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죽고 싶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였냐면 빨리 가서 너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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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 후로 베니힌 목사님은 사역을 할 때 항상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까지 강단에 서지 않았대요. 저는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심이 임한 지 10년이 넘어요.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나 또 이렇게 오시는 분들에게 잘 물어봐요. 기름 부으심이 임하냐? 물어볼 때는 꼭 임하세요. 지금 다들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게 여러분 전설에 속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도행전 2장에 묶여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도 성령님은 지금도 기름 부으시고 임재하시고 충만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스로 움직이면 망해요. 정말 무거워요. 지치는 거예요. 이 여름에 여러분 정말 이 폭염과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 부분을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아삽이라고 하는 이 시편 전체를 제가 다 풀어드리진 않아요. 여기에 단어 딱 두 가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고 이제 마칠 텐데요. 이 아삽이라고 하는 분은 첫 번째는 스스로 움직이지 말자. 따라합시다. 스스로 결정하지 말자. 두 번째는요, 이제는 이 아삽은 사람을 본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될 사람이 악인의 형통함을 봄으로 그는 무너진 거죠. 미끄러질 뻔했고 넘어질 뻔하고 쓰러질 뻔하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23절로 껑충 뛰어서 이제 이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아까 하나 갑자기 요 말씀을 실은 요 부분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를 더 집어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21절에 스스로 움직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해져요. 마음이 산란한 거예요. 복잡해져요. 그러나 여기 23절에 이 시인 아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무너졌던 자기의 신앙관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여러분
어떨 때는 함께 했다가 어떨 때는 내 마음대로 했다가 이것이 아니에요. 여기 항상이란 단어가 나와요. 영어로는 뭘로 쓸까요? alway겠죠?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히브리어로 좀 살펴보니까 히브리어로 타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연속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해놓고 이 뜻을 어떻게 풀어놓냐면 연속성이 아니라 영속성이다. 아이고 목사님 가뜩이나 세상도 어려운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말하세요? 연속이라는 것은 계속 이것을 연속해서 움직이는 끊어지지 않고 가는 걸 연속이에요. 영속이라는 말은요 완전히 그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영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그만 틈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항상 주님과 함께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24시간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여러분이 고민할 때도 주님과 함께 하시면 너 왜 걱정하니? 고민하지 마.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붙드시나이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주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타미드, 영속성,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니면 하리라, 있으리라. 여기 하리라라는 말은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도와주신다는 말이지만, 있다라는 말은 고난이 있을 때도 함께 있어주시고, 잘 될 때도 있어주시고, 슬플 때도 있어주시고, 무너질 때도 같이 있어주시고, 더울 때도 있어주시고, 여러분 항상 주님은 함께 있어주신대요.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함께 계실 때 바로 성령님이 이제는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의 마음에, 저는 지금도 느껴져요. 주님이 여기 계신 게. 전에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더 붙들어 줄까? 어떻게 이분들이 잘 정착할까? 아니요. 그건 제가 할 게 아니에요. 믿음이 들어가면 되고 주님이 함께 계시면 되는 거더라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시험이 와도 이기시더라고요. 아멘.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23절을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다. 그러면 28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제가 1년 전에 했던 말씀이라 여러분 다시 소환시켜서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이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질 때는 항상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데 여러분은 늘 답변을 잘 해주시는 게 고마워요. 그 몇 철회 때는 목사님 질문 던질 때 나도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뭘 원하시는지 나도 모르겠어. 내가 목사인지 내가 왜 앉아있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지? 여기 말씀 보니까 여러분 어떤 게 복이라고요? 여러분 존경해요.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래요.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저도 복 받았고요. 이번 한 주간도. 근데 좀 이 말씀 좀 보면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
언제 피난처로 삼아요, 보통? 여러분, 우리는 6.25 전쟁 때 어디로 피난했어요?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피난처로 삼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 돼서 복을 받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래요. 아삽은 이제 알았던 거죠. 그래,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아니, 이렇게 내가 결단하는데 되든가요? 안 돼요. 주님, 내 안에 오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요청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24시간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